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솜씨,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즐거워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의 품격, 한 사람의 품격, 사람됨은 그가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한 사람이 아니죠. 잠언 2장 13절 15절을 보니까 이 무리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위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된다고 생각이 돼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행복할 때 행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욕구들이고요. 식욕, 먹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욕, 결혼한 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성욕, 성취욕, 우리 인간이 뭔가 목표를 달성할 때 누리는 성취욕, 굉장히 즐거움을 주잖아요. 또는 성장욕이죠, 성장. 우리가 성장할 때 누리는 기쁨들이죠. 이런 기쁨들은 아주 건전한 기쁨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탐욕으로 가면 문제가 되고 과욕, 지나친 과욕 또는 과속, 너무 지나친 속도로 성장하려고 하는 것, 또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따라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역겨워하는 것 중 하나가 조속한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과잉 생산. 지금 생산 다 원하지만 지나치게 생산에 집착하는 것, 그것도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독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 철학자는 지금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습니다. 아주 굉장한 통찰을 두고 또 그분이 보니까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잘 읽고 그러면서 철학적인 사고로 시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인간이 과잉 성취, 마치 바로처럼 과잉 성취를 하려다가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게 되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쓴 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거죠. 쉴 줄 모르고 이렇게 집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 불안 시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식욕과 성욕과 성취욕과 성장욕을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친교를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시편 1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늘 묵상하잖아요. 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늘 묵상하게 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 참 예뻐하시게 생겼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찬양한 걸 보게 되죠. 또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 작품, 우주 모든 걸 보면서 그는 즐거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경이로워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은 주님을 의미하죠. 또 주님 만든 모든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이렇게 묘사하고 또 달과 별들을 경탄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윗은 이 시를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경탄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하나님은 궁중이 아니라 광야에서 창조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8편에서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았다. 어디서? 광야에서. 언제?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입니다. 궁중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아버지 양을 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광야의 피신 생활을 10여 년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시는 고난 중에 태어납니다. 아름다운 노래는 고독 중에 태어납니다. 광야에서 그는 고통과 고난과 고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고 예수님도 이 시를 좋아하셔서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시를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할 정도라면 예수님이 시를 좋아하셨고 또 이 시가 또 히브리서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죠. 우리가 정말 등이 따뜻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오랫동안 남아있는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부자가 이제 마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부자는 아주 굉장히 부자인데 마차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가고요. 근데 그 마차를 이끄는 마부가 밤에 이제 그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밤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아름다움, 달도 별도 아름다움. 그 놀라운 밤에 그 길을 가면서 이 마부는 경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 작품을 보면서 기뻐하고 경탄하는데 그 부자들은 그 마차 안에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편하게 가긴 가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그 역설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마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할 때
이 부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네, 역설이죠. 물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 참여했던 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들이 언제일까? 그래서 네, 깨어짐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깨어질 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십시오. 그럼 뭔가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 즐기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는 이 집중력이 상실된 시대, 아주 산만하게 살아가죠. 언제 하늘을 보셨나요? 아니, 그냥 질문해 보는 겁니다. 진짜로. 언제 하늘의 파란 하늘과 그리고 하얀 구름을 보셨나요? 언제 교회에 나오는 길에 그리피스 파크,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셨는지요? 네. 언제 바닷가에 가서 아름다움을 보셨는지요? 다윗은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남이 못 본 걸 본 거죠. 남이 못 들은 걸 본 거죠. 왜 우리가 잠시 멈춰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잠시 멈추십시오. 속도가 우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잠시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끝없는 과잉 생산과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소유는 많아졌는데 공허하고 성취한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 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만족과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원천으로 돌아갈 때 깊은 행복을 누리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이룬 것 자체보다도 그걸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행을 가시거나 자연을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게 참 많잖아요. 뭐 하와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가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집회를 2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자연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된 느낌이죠.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리고 그 맨 밑단에 가면 이제 남극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통로가 나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일까? 이렇게 아름다움을 디자인하시고 이 아름다운 색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이런 이제 통찰은 아마 C.S. 루이스가 한 통찰 중 하나인데, 전 정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꽃이 여기 있는데 정말 이런 색상과 이런 아름다운 모양을 인간이 만든다고 해도 정말 지금 AI 시대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과 자연과 이 바다와 이 석양과 이건 정말 놀라운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린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좀 뭔가 소유가 많아지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가 많아짐으로 소유에게 소유당하는, 차가 많아질수록 그 차에게 소유당하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속도를 조금 줄여서,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불꽃을 보면서 나태주 시인이 시를 썼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든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을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자세히 보니까 예쁘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면서 너도 그렇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인지. 사실 저는 이렇게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풀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또 이제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 위해 잠시 멈추셨습니다. 정말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신비.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신비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비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지금도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소리, 하나님의 음성.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 들은 겁니다. 이 하늘이 그리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여기 나타낸다 그러는데 영어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선포한다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 들은 거죠. 그리고 2절의 사실을 보면 이거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인의 고백인데, 다윗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야, 이건 설명할 수 없고 그냥 느끼셔야 됩니다. 시인은 느끼는 거래요. 그냥 설명할 수 없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근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고요한 걸 좋아합니다. 저도 고요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양들은 시끄러우면 물도 못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그 쉴 만한 물가라는 말이요, 이게 조용한 물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고요할 때 행복하고 고요할 때 지복, 하늘의 복,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블리스란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 영혼이 고요해짐을 느끼는 거죠. 특별히 하루에도 잠시라도 좀 까똑 좀 내려놓으시고 침묵기도, 고요함이 주는 선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평강, 그리고 통찰, 아이디어들, 놀라운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 잠시 뭔가 즐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네, 음식도 진짜로 잘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즐기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먹잖아요. 그냥 뭐 한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음식을 즐기는 분들 보면요, 전체 음미하세요. 맛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시편 34편 8절을 자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이사야 6장 3절을 보니까 서로 불리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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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저는 거룩하다는 말이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룩하면 유쾌한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건 불쾌한 거죠. 쓰레기는 불쾌한 거죠. 그래서 귀신을 가리켜서 늘 하는 얘기가 이 음란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러는 건데,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성경도 거룩한 성경이시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유쾌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놀라운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광을 더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행복할 때 행복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4절에서 8절 오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영어롭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적 있으시죠? 또 마음의 소원을 갖다 응답받은 적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가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감격되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이길래?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 집이 얼마나 초라한 집인데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돌보시는 걸까? 하여튼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때마다 또 위기와 죽음의 고비와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고백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대적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다윗은 이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권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이들의 찬양이 아이들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권능이라는 이게 원수를 물리치는 힘이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아이들의 찬양 속에서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요. 전 진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니까 옛날에 전혀 나오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나옵니다. 옛날 장애인들은 성전 가까이도 못 왔어요.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성전 청결케 나니까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 예수님께 나오니까 성전 대신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 다 고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놀라워요. 15절을 보세요. 제자들과 세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노한 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예배하고 아이들이 춤추고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애들은 가요. 약장사인가?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젖 먹는 아이들이 이게 원수를 대적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 얘기 듣고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이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그리고 이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는 거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권능이란 말을 찬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찬미가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찬양소리, 아이들의 춤추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찬송이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승리하는 길은 뭘까? 이것은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 경탄, 경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